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베들레헴 부근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구주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기쁨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인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123장 후렴에 노엘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래 프랑스 말이거든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친다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로 구세주가 오셨으니 이제는 평안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엘이라고 하는 말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치는 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오셨으니 이제는 평안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사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찾아와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에게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 중에 문제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 끊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가 선이 끊기면 불통이 되듯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통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의 질병이며 환경의 문제 등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이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는가 하면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어요. 이것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자체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다 하는 것에 국한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얻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성탄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십자가가 꼭 빠뜨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이야기, 역사가 꼭 거기에 기억되어져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 은총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 기쁨으로만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미리 예언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축복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멘이 약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예. 세상 그 무엇보다도 축복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지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라 그럽니다. 신비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 가지가 절로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지갑이 있다면은 그 속에 정상적인 것은 돈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한 가지요. 역시 보습함이 있다면은요, 그 속에 보석이 들어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한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니 목이 마르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주지만은 예수 없는 삶이 힘들어지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사는 삶은요,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극복해 나가지만은 예수 없이 사는 삶은 혼자 역경을 겪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요.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이 왕자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죽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나무꾼이 그 앙자를 구하여 정성스럽게 치료를 한 뒤에 앙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임금이 너무 고마워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나무꾼은 근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무꾼이에요. 그때 임금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무한무한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억지로 띄는 말이 이렇습니다. 임금님, 그렇다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룻밤만 묵어 가시면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요, 흔쾌히 하룻밤을 너희 집에 그러면 묵어 가겠구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왕궁에서요, 임금님이 행차한다고 대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견이 되어졌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시니까 좁은 길을 넓히고요, 좋은 식사를 준비하고 나무꾼의 집도 수리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다 뭐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임금님과 하룻밤만 함께 지내기를 소원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졌던 거예요. 그가 사는 마을이 달라졌고요, 들어오는 진입로도 넓어졌고요, 환경이 달라지고 나무꾼의 집도 새로 단장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님하고 하룻밤만 같이 자고 갔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만국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 인생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정말로 귀하고 복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10편 16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영생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천만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희락을 가지게 되는데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샘솟는 기쁨은요,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이 천국화되어지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천국이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옥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요,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지만은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요, 좋은 일을 해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시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을 걸을 수 있으나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고 피곤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고 일이 잘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람 팔자 마음먹기대로 달렸다고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도 잘 안 되고 일하는 자체가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인생이 쉽게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가 하면은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 공부가 따라가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에 보면 학교를 억지로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부가 뒤처지는 애들이 그래요. 예. 반에서 그렇게 20등 미만으로 드는 애들은요, 이상으로 드는 애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예. 아침에 눈만 뜨면 막 학교 가려고 그래요. 그런 애들은 공부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학교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수만 있으면 조금만 아프면 핑계대고 안 가려고 그러고. 예.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학교를 다닐 때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이런 이야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배짱이는 나무에 올라 노래나 부르고 기타나 치고 놀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고 일은 언제 하나,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를 교훈 삼자고, 그렇게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책에도,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틀리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도 직장의 일도 왜 힘들어 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들과 같이 해야 하는 일을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힘들고 하는 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반문하실 분이 있어요. 누가 일하고 싶어서 어디 일을 하느냐,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네. 저는 2번 다시 태어나도 목사의 길을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왜? 이 일이 즐겁거든요. 이 일이 싫고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람의 성향을 맞추어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므로 남들과 같이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힘들고 공부도 힘드는 겁니다. 배짱이는 날이면 날마다 나무에 올라가서 노래나 하고 기타나 치다가 국민가수 경연대회에 나가서 등수안에 들어보니까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공부가 될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가 아니 된 사람들은 다른 걸 찾아봐야 돼요. 다른 걸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요, 예배의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요,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아지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버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가를 연구하신 박사예요. 그런데 그는 연구 결과에서 중요한 일을 연구하신 게 있어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을 더 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연구를 또 해보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만한 교회, 보통 교회 보면은요, 여자가 3분의 2고 남자가 3분의 1, 어떤 데는 거의 4분의 3이 돼요. 그 정도로 숫자적으로 비교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가지게 되어 감정의 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울기도 잘 울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은 잘 안 되잖아요. 사내 자식이 무슨 울기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딱 막혔기 때문에 남자는 울면 안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연속극을 보고 하다가도 철철 울고 그러잖아요. 이 감정의 순환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은요, 커피나 한 잔의 차를 두고도 대화를 하게 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 3시간은 보통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여자들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요,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요새 대선 주자가 어떻고 차별금지법이 어떻고요, 평등법이 어떻고 이런 대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서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머리를 자른 여자분이요, 앞머리를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자기 봐도 이상하다면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게 묻습니다. 나 머리 이상하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야 머리가 이상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기 딱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고 시절로 돌아가서 너 어려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분들한테 어려 보인다 하면 그만 뿅 가잖아요. 예. 예. 더군다나 나 배 나왔지 이렇게 물으면요, 야 계집애 야 뱃살 좀 빼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배심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대화가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주고받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신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실컷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면서도 집에 가서 전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전화해서 중요한 말은 만나서 하자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없어요. 또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 그런데요, 그와 반면 남자분들은요,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술이나 들어가야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대중가요 남자라는 이유의 가사에 보면은요, 남자라는 이름 때문에 울고 싶어도 울 날을 잡아 기다리며 그날도 먼 날로 미루는 것이 남자예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없어. 날을 잡아놓고 울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먼 날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남편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남자도 울고 싶지만 울 수가 없어요. 속내를 털어내고 싶어도 털어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내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위로에 목이 마르고요, 격려에 배고파하고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외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요, 남자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했으니까 남에게 하는 것이 어색하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아무 신앙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요, 대체로 표가 나는데 얼굴이 밝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의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성탄 소식이요,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해서 제사함의 은총과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역사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